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은혜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 힘있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오는 곤란한 일들 가운데 처해 있는 자녀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풀어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 안에 있음이 평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봅니다.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다 아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데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가 전부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은 율법의 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치려고 한 그 자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 죄가 드러나서 다 도망갔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이해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들은 이 현장에서 이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은 따로 있고 또 우리는 따로 있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 현장에서 이 간음하다 음행하다 잡힌 현장범이 나라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알아야지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렇지 주께서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라고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 음행의 사건이, 이 간음의 사건이 뭔지를 영적으로 우리는 다 분별했잖아요. 음행, 간음 이런 것은 합법적이 아닌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신부라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고, 그 사실을 인정한 사람은 이 현장범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이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 그 신랑을 떠나서 사는 자 되었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뱀의 유혹에 빠져버렸던 그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이 실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맞지 라고 봐야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그렇지 않고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 여자가 어떻게 간음하다가 잡혔는가, 이렇게만 보고 우리도 또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서 돌들여 치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율법이잖아요. 현장에서 들켰기 때문에. 이 들키지 않으면 뭐 죄가 없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아도 자기 마음으로 벌써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이게 율법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음한 자는 남녀를 고사하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신명기 22장에도 드러나 있지요?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악한 거잖아요. 이 부정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한 자를 잡아가지고 예수 앞에 끌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건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잡아와요? 알면서?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해요? 시험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 법에는 이러한 자들을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아무 말 없이 이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쓰지요? 그럼 흙에다가 주님이 지금 글을 쓰는 거잖아요. 여기에 흙은 티끌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 적이 3번 있습니다.
언제 한 번 썼습니까?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면서 거기 쓰잖아요.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자기를 새기는 행위잖아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한 번은 그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뺏어온 그 성전에서 쓰는 제사 때 쓰는 금그릇이요. 여기에다 술 따라 먹잖아요. 그때 벽에 베네베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씨가 쓰여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신 주님이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땅에다 똑같이 글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 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글을 새기는 것이나 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쓰시는 것이나 그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 있잖아요. 신비에 새겨진 것처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새겨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돌판에 말씀이 새겨진 것도 돌과 말씀이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새겨진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이 흙에 땅에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자기 자신이 그 땅에 새겨진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나 가지고 오고 그리고 땅에 주께서 지금 뭔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우리는 초막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초막절에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어떤 게 했지요? 그들이? 다 잊었습니까? 초막절에 두 가지 일을 했잖아요, 그들이. 실로 모세가 가지고 계속 물 떠다가 성전에 부었잖아요. 그것은 광야 시야 가운데서 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횃불, 그 촛대를 엄청 크게 해가지고 두 개를 그게 이제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의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을 높이 달았잖아요. 성전 곳곳에 밝히고 이 두 가지 것이 초막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초막절에 이 주인인 예수님이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지금 그들이 그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 뭐라고 그래요? 생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 이 흙이라고 하는 이곳에 말씀이 새겨진 것처럼 생수가 부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생수가 부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했더니 그들이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래 흙이잖아요. 거기에 생기가 부어질 때 생명이 됐죠.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생기가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푸석푸석한 먼지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연기가 이 푸석푸석한 먼지 같은 우리, 이것을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건 죄인인 거예요. 그 생기가 다시 부어질 때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생기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기 가운데 진리가 부어지면은 뭐가 분별되어지는 것입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게 되면 이제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을 지금 주님이 판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판결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 남편이 생각할 때 이 아내를 뭔가 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증이 안 돼요. 확증이 안 서요. 그래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확정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안수하고 그 성전 바닥에 있는 그 티끌을 가지고 그 질그릇, 그 물에 그 티끌을 넣습니다. 이 흙을. 그래가지고 저주의 글을 써가지고 이 물에 넣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그 여인이 가져온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 그릇이 담아있는 이 물을 여인에게 먹입니다. 이게 지금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그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주님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자신이 물인데 이 물이 그 티끌과 섞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사장이 여인에게 이제 먹이는데 거기에서 다짐을 해요. 아멘, 아멘 하도록 합니다. 그 여인이 아멘, 아멘 해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먹이는데 만약에 이 물을 먹여서 네가 죄가 이제 드러날 건데 그 사실이 없으면은, 음행하는 사실이 없으면은 너는 이 물로 인하여서 잉태할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짜 그 남편이 의심했던 것처럼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넓적다리가 떨어집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범죄했잖아요, 지금. 간음했지. 실제 간음했다니까, 이 여인은. 그런데 그 여인을 지금 시험하는 도구로서 주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죄가 싹 드러났잖아요, 지금. 여인은 스스로 죄인이에요? 현장에서 잡혀온 죄인이니까 이건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이 여인을 끌고 온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지금 돌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죄가 들통난 거예요, 그들의 죄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 이름 부르면서 네 죄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한 사람 남지 않고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죄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여인에게 그 생수 대신 그 주님이 티끌이 되어가지고 같이 겸해져서 이 여인에게 먹이는 일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지, 지금. 그 일들이 다. 여인은 뭐 드러났으니까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거는 여인은 지금. 그런데 나는 안 먹었다고 하는 놈들, 그놈들이요. 너희들과 이 여인이라고 뭐가 다르니 지금. 이런 거예요, 주님은 지금.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온전한 것 같아.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실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고. 너희들은 달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똑같죠. 나는 죄 없어요.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내가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다 밝혔고 우리 스스로 다 그 고백을 다 했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부 정죄하잖아요. 똑같죠, 모형이. 그런 자들 앞에서 주님이 또 죄를 밝힌 거잖아요, 지금. 그 죄가 밝혔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사님? 죄가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지요. 잘못했으니까. 나 당연히 죽어야 할 죄를 졌으니까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고백인 거잖아요. 그런데 살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서 회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 거야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를 갈고 그 일을 가는 사람 다 도망갔죠. 그러나 어찌할 거라고 하는 사람은 다 용서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를 가져온 그들도 이 여인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들통나지 않았으면은 괜찮습니까? 이 율법주의 철저하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오히려 그들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주님께서 죄를 기록했던 물로 타가지고 그 여인에게 마시겠던지 간에 그들의 죄가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죄 없는 자가 쉬라고 했으니까 다 도망갔으면 뭐예요? 자기 죄가 드러나 따라오는 거잖아요. 도망가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성 뭐예요? 네가 왜 나를 판결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양심이 깨끗한데 율법주의로서 나는 하나님께 진실되게 행동하고 있었는데 그게 회개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온전하다고 자랑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야?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드러났으니까 너희들은 말할 수 있으나 너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내가 보니까 너는 더하다 이놈아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글만 쓰고 있지만은 들통되지 않았으니까 도망갔다고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은 용서함 받을 건데 왜 네가 나를 감히 정죄를 해? 라고 전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에 잡혀온 자타가 공인하는 이 죄인, 이건 스스로 죄인인 거예요. 그자만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도 영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깊은 내용이 있으나 오늘 그까지 들어가지 말고 다시는 용서 받았으므로 그 똑같은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구원받은 여인인 것이지, 나는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고 이 여인을 감시하는, 나는 너 재판관이야 심판관이야 라는 입장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만 온전하거든. 다 내 눈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아니하고 대들보를 보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런 티끌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의 형태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인데 나는 반대편에 서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서 있는 데가 아닙니까?
라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풍성하게 종에게 빚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입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 마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주님이 품었듯 우리들도 그렇게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육체의 야감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